오늘 성벽 공사가 끝나기까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느헤미야서 강의 10번째 설교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많이 드셨습니까? 예, 누가 그러는데 휴가가 가장 필요한 사람은 휴가가 지금 막 끝난 사람이라고 이런 말이 있는데, 음식을 하신 여성분들은 음식하셔서 많이 힘들었을 거고, 또 운전하신 분들은 운전 때문에 또 힘드셨을 거고, 또 우리 처녀 총각들은 또 가서 눈치 봐야 되느냐고 힘들었을 텐데 수고 많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가 많으셨어요. 오늘 들어가는 말 보면은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이라는 이 세 인물이 있는데, 이 세 인물이 오늘 6장에만 느헤미야가 하는 사역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서 전체에 이르기를 엄청난 방해의 역사를 행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조롱과 비웃음이라고 나오는데, 느헤미야서 2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느헤미야를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이렇게 나와요.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그리고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성벽이 여우가 올라가도 그 성벽은 무너지겠다 하면서 막 옆에서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는 이런 모습 보입니다. 그러다가 진짜 성벽이 막 이제 만들어질 것 같으니까 두 번째로는 분노와 무력적인 위협을 가해요. 그들이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심히 분노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들 사이에 들어가서 살육하여서 그들의 역사를 종결시키자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그들에게 무력적인 위협을 가한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뭐 이렇게 부산합니까? 네. 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너 그거 자꾸 하면 내가 너 죽이겠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너 자꾸 그렇게 우리의 어떤 일을 방해하고 너 하나님 일 하면은 내가 너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그만큼 노력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이 정도의 위협을 받았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그만큼 이 일을 사명을 행한 이후에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상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상은 다 똑같지가 않다. 3절 세 번째 보면은 어떠한 위협을 가했냐? 회유와 함정으로 유인했고, 그래서 지금 6장에 나오는 이 네 가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살피기로 들어가서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이 어떠한 전략을 행했느냐? 원수들의 첫 번째 전략은 평화를 위장한 암살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원수들은 느헤미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먼저 평화를 가장한 이렇게 화친하고 대화하자는 이런 제스처를 취합니다. 근데 뒤에는 칼을 숨기고 있다가 지도자를 제거해가지고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거의 다 마무리할 때였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성벽의 틈들을 다 막아 세웠고 이제는 문만 딱 달면은 거의 다 완성될 만한 시기, 일의 종결이 가까운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볼 때에 느헤미야가 이 문만 달면은 이 다음에는 어떻게 해도 무너뜨릴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이 느헤미야를 제거할 계획을 세웁니다.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랏과 게셈이 네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라고 나오죠. 원수들이 생각해낸 방법은 느헤미야를 이렇게 외지로 불러가지고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왜 오노평지라고 나오냐? 오노평지는 예루살렘 서북 쪽에서 33km 떨어진 곳이에요. 이곳은 사마리아의 구역도 아니고 또 블레셋 땅의 그 구역도 아니라서 어떻게 보면 중립지대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DMZ 같은 곳이죠. DMZ. 완전한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으므로 산발랏 일당들이 느헤미야를 이스라엘 영토 밖으로 느헤미야를 꿰어내어서
살해하려는 음모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한 느헤미야의 반응입니다. 3절에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라고 나오죠. 원수들의 이 술수를 꿰뚫어 본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그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왜 그랬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거절한 이유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어찌하여 이 큰 일, 성벽 재건의 사명을 내가 중지하고 너희를 만나러 갈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 이 대답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나에게 성벽 재건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 그러므로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성벽 재건을 해내고야 말겠다라는 그 결연한 의지를 원수들에게 선포하고 보여준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여기에 그치지 않고 원수들이 몇 번이나 사람을 보냈다고 거기 나옵니까, 여러분? 말씀해 보면 4번이나 보냈다라고 나와요. 죽이려고 4번이나 사람 보낸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이렇게 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에요. 그럴 때마다 느헤미야는 똑같은 대답으로 그들을 상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떻게 보면 암살 음모가 통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 계획을 세웁니다. 원수들의 두 번째 계략은 거짓 소문과 중상모략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짰던 거예요. 원수들은 암살 계획이 실패하자 두 번째 플랜을 가동합니다. 거짓 소문과 중상모략으로 리더십에 금이 가도록 만들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흔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수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무서운 사람들이죠, 그죠? 4번이나 거절을 당하니까 원수들이 이제는 안 되겠다. 얘 보통이 아니다. 한 수위 단계를 높여서 참 교활한 방법으로 느헤미야를 이렇게 해하려고 합니다. 편지의 내용을 누구나 읽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옛날에는 뭐 이렇게 촌농이나 이런 걸로 봉인을 하잖아요. 도장을 찍어서 일부러 그거를 뜯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누구나 다 읽어볼 수 있도록.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었죠? 느헤미야가 용모를 꾸미고 성벽을 세워서 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왕이 되려 한다라는 내용의 편지였어요. 참 고도의 전략이죠. 이 편지의 내용을 중간에 전달하는 사람이 미리 읽고 백성들 사이에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만들어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자신들을 만나러 오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들려 했던 의도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삼국지 같은 거는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일부러 거짓 정보를 흘려서 상대방으로 서로 의심하게 하려는 이 전략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손자병법에 보면은 36개 주랭랑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36개 주랭랑. 손자병법에 36가지의 그 전쟁을 하는 방식이 나오는데 마지막은 도망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망가서 일단 목숨을 부지해야 다음 기회를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뭐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33번째 계책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 반간계라는 계책입니다. 오늘 이 원수들이 썼던 방식이 이 반간계예요. 이간질로 내부를 분열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거짓된 편지를 보내서 그 거짓된 소문, 내부의 의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정 내부에 그런 걸 심어서 분열하게 만드는 그 고도의 심리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벽대전이라는 영화가 이 스토리로 만들어졌잖아요. 거기 보면 주유가 거짓 편지를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조조의 부하였던 채모와 장윤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조조가 죽이게 만듭니다. 조조가. 그 다음에 그 해군력이 약화됐을 때 불을 다 내가지고 바람을 이용해서 그죠? 그 해군을 모조리 소탕한 작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반간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이렇게 상대했던 사람들이 그냥 뭐 멍청하고 그냥 앞뒤분간 못하고 그냥 혈기왕성한 이런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나름의 고도의 전략과
전술까지도 익히 알고 있던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공격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그렇죠? 편지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선지자까지 내세워서 자신을 왕이라고 주장하니 이 말이 곧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자신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것을 고발하기 전에 너는 좋은 말로 할 때 나를 만나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겁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위협에 흔들릴 느헤미야가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8절을 보니까 이에 대한 느헤미야의 대응이 나와요. 8절 말씀 눈으로 한번 읽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한 말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모두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하다. 여러분, 진실을 말하는 사람과 거짓을 말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많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이들이 그 부모 앞에서 거짓말을 할 때 특징이 있어요. 왼쪽이 위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머리를 막 굴립니다. 그죠? 그러면 설명이 계속 늘어나요. 그죠? 근데 진짜 진실을 말하는 어린이는 어때요? 안 했다고 다 한마디만 합니다. 그죠?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안 했다. 오늘 느헤미야의 태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우리를 중상모략하고 이렇게 힘들게 할 때 그거에 대해서 항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다 하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은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그 두려움을 딛고 느헤미야가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앞에서는 담대하게 있겠지만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나에게 힘을 주소서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롭고 여러분 담대한 사람도 계속적인 방해 공작이 지속된다면 그것을 당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많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도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되느냐?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것을 돌파해서 나아갈 만한 능을 주십시오.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전략까지 실패하니까 그 다음에는 좀 더 고도화된 전략을 펼칩니다. 종교적인 미혹과 겁주기의 이런 전략을 펼쳐요. 원수들의 술수는 느헤미야의 단호하고 담대한 대처로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수들이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고 쓴 다음 술수는 종교적인 획책이었어요. 종교적인 미혹과 겁주기였어요. 이번에는 이스라엘 내부의 선지자였던 스마야를 뇌물로 포섭을 해서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바야가 두문불출하기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라고 나오죠. 제가 처음에 성경을 읽었을 때 제일 이해 안 됐던 장면 중에 하나가 이 장면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러분 뭐였어요? 거짓 선지자였어요. 거짓 선지자. 느헤미야는 두문불출하면서 이제 공사 현장에도 막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스마야의 집에 직접 찾아갑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느헤미야가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람들 시켜가지고 성막을 이렇게 재건한 것 같지만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가 안 보이면 그것을 다 가서 방문을 하고 어디가 아픈지 정말 열심히 자기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어떻게 보면 신방을 간 거예요. 신방. 스마야라는 사람이 안 보이니까. 이 스마야라는 사람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그는 성전에도 들어갈 수 있었고 12절에서 예언까지 하는 것을 보면은 분명히 선지자 노릇까지 겸했던 종교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뜻밖의 말을 합니다. 원수들이 밤중에 너를 암살하러 올 것인데 함께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숨고 문을 닫아서 거기서 암살을 면하자라는 것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선지자 느헤미야를 생각하고 정말 경고하기 위해서 해준 말 같지만 실상은 느헤미야로 하여금 함정에 빠지게 만들려는 의도가 다분한 말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이렇게 11절 말씀이 나오죠. 그들의 이 스마야의 그 예언에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두 가지의 이유를 들면서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첫 번째는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자기가 유다의 총독이고 성벽 재건하는 일의 총책임자로서 어찌 무책임하게 도망갈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에요. 둘째는 나 같은 몸이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성소는 오직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는데 일반인의 몸으로 그곳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나 같은 일반인의 신분으로 어떻게 내가 성소에 가서 숨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이에요. 결국 뭐예요? 스마야의 이 예언이 거짓된 예언이라는 것을 판단한 근거는 말씀이었어요. 말씀.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성소는. 내가 근데 아무리 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무리 큰 업적과 어떤 사명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그것을 해낼 수가 있냐라는 말이에요. 이 느헤미야의 태도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거절하는 것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거절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보디발이 아내가 요셉을 이렇게 해하고자 할 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단칼에 거절합니다. 안 된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득죄할 수 없다고. 그죠? 그러면서 똑똑한 요셉이 자기 머리로 다 그려졌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이것을 거절하는 순간 나는 그 주인의 눈밖에 나게 될 것이고 나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을지 다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산의 진미를 여러분 거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거절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로마에서 그 사도들이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여러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말을 따라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거절했어요. 자기가 옥에 투옥되고 잡혀가더라도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왜? 믿음이라는 것은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번에 우리가 그 찬양 예배에서 더 드롭박스라는 영화를 한번 우리 문화 이런 어떤 그 예배에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주사랑 공동체의 이종락 목사님이라고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어머니가 애를 낳는데 도저히 애를 키울 만한 상황이 못 돼. 어디 기관에도 맡길 수가 없는 뭐 이렇게 뭐 고등학생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아이를 박스를 만들어서 한 겨울에 정말 엄동설안에 그 박스를 열면 거기다 아이를 넣고 배를 누르면 득달같이 달려가서 그 아이를 건져내는 그런 어떤 사역을, 귀한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분이 하는 이 일이 법적으로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 아동유기 방조죄라고 불법이라는 거예요. 아동복지법에 문제가 돼가지고 계속 경고를 날린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고.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신앙적으로 자기가 말씀을 비춰봤을 때 그 법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수많은 생명들이 어디 벌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죠? 우리 기독교인의 가치는 거절이지만 사실은 세상의 법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본받는 정말 기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제안이 올 때 하나님이 이것을 정말 기뻐하시지 않겠다 할 때 여러분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돼요. 왜?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기 때문에.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라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그렇죠? 그러면서 이 대답을 하다가 느헤미야가 스마야가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이지 않고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자임을 알아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쫓아 살고 말씀을 쫓아 살면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인지 아닌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인지 세우려고 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스마야의 말을 듣자마자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한 이후에 그가 하나님 보내신 것이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이런 엉터리 예언을 한다는 것을 즉시 깨달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어떤 목적으로, 첫 번째는 자신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해서, 둘째는 자기를 비방할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장애물을 놓기 위해서 이 일을 꾸몄음을 간파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14절의 말씀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랴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그렇죠. 느헤미야가 원수들의 그 세 번째 술수를 이겨낸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의 지혜나 판단력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위기를 넘겼으니 하나님이 원수들의 거짓된 악한 소행을 잊지 말고 다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응? 멋지지 않아요? 자기가 다 알고 갚아줄 수 있지만, 왕에게 조서를 써가지고 아닥사스도 왕에게 보낼 수도 있지만, 그 왕보다 더 위에 계신 누구에게 아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의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의탁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느헤미야의 태도처럼 하나님에게 아뢰고 하나님에게 의탁하기보다 내 스스로를 심판자로 세우고 싶을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응징하고 싶고, 내가 생채기 내고 싶고, 내가 뒤에서 이렇게 뒷담화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 내고 싶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 이거는 제가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진짜 신인가 보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너무 싫고 힘들어가지고 막 너무 원망스럽고 미울 때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내 친구한테 가서 얘기하면 내 친구는 내 편 들어주잖아요. 참 나쁜 사람이다. 세상 천지에 그런 사람 어디 있니? 친구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 주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진짜 신인가 보다 이런 생각한 때가 있어요. 신이니까, 신은 모든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걸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각 안에서,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가 있는 직분 안에서 보지만 신은 모든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에서 사람이 주는 그 위로처럼 저를 이렇게 위로해 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원수들의 네 번째 전략은 내부 동조자를 만들기였습니다. 내부 동조자 만들기. 이런 방해 속에서도 성벽의 공사는 여러분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완공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든 내적들은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셨음을 깨닫고 크게 낙담하며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도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부 동조자들을 활용해서 느헤미야를 흔들려고 했습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렇죠? 성벽 완공 소식이 들리니까 원수들과 주변의 모든 이방인들이 크게 두려워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비슷한 내용이 여러분 나오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을 때 가나안에 있던 모든 족속들이 다 두려워서 떨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왜? 자기들이 그 여리고성을 알거든요. 이중으로 쌓여진 그 성은 누구도 함락시킬 수 없는데 하나님이 허물렸다고 하니까 막 두려워 떨잖아요. 오늘 52일 만에 예루살렘 이 성벽이 완공된 다음에 이방인들이 다 그렇게 두려워했어요. 그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서운 저력과 단합력을 느꼈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 짧은 기간 안에 성벽 공사를 마쳤다는 것은 사람의 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신이 정말 능력이 뛰어난가 보다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라는 것이.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때에 유다의 족속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게아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렇죠? 이미 성벽은 완성됐는데 그 안에 내통하고 있는 이 간첩같이 이렇게 내통하고 있는 지도층들이 많은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했다는 건 여러분 기적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의 그 리더들 귀족들이 원수인 도비아와 혼인관계로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었는데 그들이 도비아에게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느헤미야에 대한 정보도 넘겨줬고 도비아의 선행을 느헤미야 앞에서 칭송하면서 경계심을 무너뜨리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 누구냐면 무술람이라는 사람이에요. 무술람. 뭐냐면 도비아의 사돈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 무술람이라는 사람은 그 도비아의 아들의 장인인 사람인데 이 무술람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에 두목을 맡아서 담당했던 제사장이었어요. 우리 여러분 느헤미야 3장 보면은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들 이름이 막 쭉 나오잖아요. 새벽에 한번 우리 봤잖아요. 그죠? 우리 저기 아카데미에서 봤잖아요. 거기에 두목을 맡아서 담당했던 아주 영향력 있고 사람들이 많이 포섭할 수 있는 제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었으니 느헤미야가 사명을 감당하기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겠냐라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들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더라 라고 나와요. 우리 민족도 여러분 전쟁을 여러 번 한 민족 아니겠습니까? 우리 전쟁에서 우리 나라가 넘어가고 이 모든 것을 넘겨줄 때 외부의 적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가는 적은 많이 없고 그죠? 내부에서 나라를 넘겨줬던 사람들, 화친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나라가 넘어갔던 거예요. 가장 무서운 적은 여러분 외부에 있지 않아요. 외부에 있는 적보다 무서운 것은 공동체 내에 침투해 있는 내부의 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현 시대의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 내부 동조자로 이용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는 여러분 세속주의자라고 했거든요. 한 다리는 세상에 걸쳐 있고 한 다리는 교회에 걸쳐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이 시간을 지나면서 제가 보니까 이렇게 가면을 바꿨었어요. 세속주의자로 이렇게 낙인짓 편 자기가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주의자로 가면을 이렇게 바꿔 꼈습니다. 현실주의자. 하나님 없이 고민하는 현실주의자가 사실은 이 교회의 가장 큰 해악이에요. 내부 동조자라는 것입니다. 도비아와 내통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틀린 말을 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도비아와 내통했던 사람들이 했던 말이 당시로선 상식적이고 맞는 말이었어요. 그들이 지극히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생각을 했던 실용주의자들이었어요.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고민해 보면서 이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교회가 믿음이 없이 여러분 운영될 수 있다면 그것이 과연 교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다 지우고 합리적인 생각, 현실적인 생각, 이거를 교회를 운영하려고 해요. 믿음 안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은 하나도 없고 다 사람들만 이렇게 회의하고 싸우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성경은 여러분 현실주의자들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현실주의자들을 주인공으로 삼았던 적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때로는 터무니없고 돈키호테처럼 이상을 쫓아 살았던 때로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그 현실감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의 끝없는 계주인 것이. 그리고 그 역사의 선봉에는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앞서가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사순절에 우리가 중심에 시작에 와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 맺는 말 사순절의 시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비추어 본 느헤미야의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 비추어진 예수님을 한번 찾아보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마치면서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 비춰본 예수님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의 일을 반대하는 사람과 회방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옳은 일을 하면서도 반대의 사람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번 원소들, 그 현실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막아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사역을 막았던 사람들은 여러분 현실주의자였어요.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았는지 아십니까? 현실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3년 동안 쭉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이 사람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해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판 겁니다. 배신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팔았던 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막을 수가 있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디딤돌이 돼요. 하나님 그것까지도 사용하십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것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 그죠? 부정적인 말, 안 돼. 그 될 수 있겠어 그거? 성벽 그거 뭐 건축한다고 뭐 나라가 다시 서겠어? 부정적인 말.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부정적인 말. 두 번째는 비방. 근거 없는 비방과 여러분 중상모략. 예수님도 비방을 얼마나 많이 당했어요.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 있으니까 막 조롱하잖아요.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짓는 자여 내려오라. 그 비방. 세 번째는 두려움, 조장. 이런 것들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을 직접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와 예수님의 공통되게 나오는 모습이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본인이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들을 대적하지 않았어요.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제가 생각해 보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비춰본 결론입니다. 위엄과 품위를 지키는 게 믿음이에요. 영어로 여러분 디그니티라고 하거든요. 요즘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디그니티. 자존감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위엄과 품이거든요. 느헤미야가 끝까지 이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품격 있는 자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신앙인이며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신앙인은 반드시 품격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오늘 느헤미야의 믿음이 하나님께 칭찬받아 마땅한 이유는 그가 실력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내부와 외부의 적을 맞이하면서 52일 만에 공동체를 하나로 결속해서 성벽을 중수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끝까지 믿음의 자세로 품격을 잃지 않고 주님의 사명을 완수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끝까지 품격을 잃지 않으시잖아요. 끝까지.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서 이런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되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성벽이 중수가 완료되기까지 느헤미야가 얼마나 큰 어려움과 정말 공격 가운데 있었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하나님이 친히 완수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심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그 모든 일들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성취하는 우리 신촌의 성도님들이 되어 품격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 가운데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체험을 받고 들어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